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나실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9세대가 한번 숫자를 세고 신세대가 한번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군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그들의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던 인구조사는 이거는 합당하고 아름다우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사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는 어떤 자기 자만에 의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숫자를 세는 걸 토대로 해서 장정만 바로 60만인 20세 이상 60세 그 이하인 사람들이 거의 60만 되는 그런 인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전진해야 될 군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라고 하면 휘두르면 돼요. 빗 맞아서라도 그리고 잘못 맞아서도 그 상대가 분명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2번의 그 인구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우는 거를 중점을 뒀고 9세대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바로 그들이 지냈던 그 유월절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그들에게 진짜가 되어졌다면 그 진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때 당시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그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형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이제 실제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 속에서 5장에는 성결규례, 죄를 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멀리 떠나 보냈으니 이제는 죄로부터 분리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고별된 기간으로 나아가고 싶은 자들을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6장의 나실인 그 규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도 당연히 나실인이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픈 자도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실인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살펴보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나실인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나실인이 무엇일까요? 나실인은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서원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평생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나실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30일을 그렇게 작정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기간으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바쳐진 존재들 중에는 누가 있죠?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사 중에는 삼손이 있기도 하고 삼손 말고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이 내가 서원하여서 그렇게 드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삼손의 그 부모님이 삼손을 그렇게 바쳤듯이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듯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를 봤냐면 교회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그 형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도 유명한 날라리셨어요. 근데 그 날라리 되는 그 형님을 교회 권사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 어머니 권사님이 태어날 때 이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만 주시면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근데 그 형님의 삶은 전혀 정반대로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나실인의 삶으로 바쳐진 삶으로 목회자가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사실은 어떻게 선한 것이 나을 수가 없었던 그런 형님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고치고 바깥에서 사고치는데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의 그 눈물 그리고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내 의지가 아니고 타인의 의지에서도 그렇게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나실인에 관한 부분을 다시금 30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30장에서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서원은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해요? 남자와 남편에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제도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의 감정에 의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뜨거운 마음 가지고 고별되어진 마음 갖고 살아가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에 대한 얘기와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특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지낸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픈 사람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평생 나실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의 어떤 직분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한 게 무엇이죠?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죠. 택한 존재.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서의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나실인을 지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더 이것을 총괄하면서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면서 보냈던 기간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렇게 의지적인 것을 따라서 그 의지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가 결정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더 잘 알고자 한다면 이 구약의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실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붙여졌던 이름인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장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조롱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하지만 이것이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기를 드렸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각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조롱의 이름이었으나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가 유언을 남길 때쯤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그때쯤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선택하여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여서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 나의 몸을 드린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보게 되어지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아멘. 지금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특별한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구약의 나실인의 개념을 여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나실의 개념의 확장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되어진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실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과 그리고 영혼을 드려야 될 것인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멀리 떨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멀리 떨어지다. 뭐에서부터 멀리 떨어질까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구별은 구약에서의 이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특정 기간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온 날과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은 내가 스스로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놨고 세상에서부터 멀리 떨어놨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될 세속화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친구를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을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될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분위기 맞춰준다, 뭐한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에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나시린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나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나시린의 삶은 어떤 삶이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아멘. 여기 보면 술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이 포도주와 독주를 우리는 한 글자로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대한 개념을 1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이면적인 의미에는 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이제 4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이 내용 자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이면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의 풍습과 문화, 세속화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육신의 그런 것들을 흐트러버리는 술에 대한 그 개념을 한 번만 본다면 여러분들 이걸 갖고 이제는 사람들이 논란을 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신학과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술 먹지 말라는 내용이 어딨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논쟁을 하길래 너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술을 먹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술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뭐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때문에 술을 이렇게 못 먹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아주 요상한 얘기를 해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구약이 신약화되어지고 신약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걸 믿으십니까? 서로가 연결된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죠. 첫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 다른 불을 올려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이들이 왜 다른 불을 올려드렸을까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에 뭐를 마시지 말래요? 술을 마시지 말래요. 그러면은 그들은 제사장이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를 들어서 일평생 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 우리가 신약의 개념을 갖고 보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길이 열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 대제사장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제사장 예배자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술을 마셔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마셔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죠. 예? 먹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적용을 달리 하냐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줄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이게 구습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씀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입에 안 댔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입에 댄 사람들 중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인데 맨날 이렇게 술 드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 이 죄를 멀리하고픈 마음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끔 가다인데 라고 하는 모종의 타협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없는 데서 먹는데 뭐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1차원적인 술의 개념부터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범하는 사람들 중에 시골에 보면은 몸이 힘들다고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약으로 먹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이 아플 때마다 술을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막 진탕 먹는 사람보다 한 잔씩 그렇게 먹는 분들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잠이 안 와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잔 먹고 자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열이 달아올라서 잘 주무신다고 하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수면제를 드세요. 그렇게 할 거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자꾸 이런 모든 게 궤변이라는 거죠. 힘들어서 잠이 안 와서 라는 걸 빌려서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박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래요. 왜 멀리 해야 돼요? 나는 나실이잖아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은혜로 살아가면 포도주와 독주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요? 포도주로 된 식초도 먹지 말고, 그리고 독주로 된 초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술이 생각날 수 있을 만한 것을 제하는데, 여러분들 저 포도주로 된 초로 빵을 많이 찍어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 그런 과일을 이렇게 걸른 걸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음식을 해 먹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악은 뭐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 모양이라도. 그래서 야, 이 식초도 먹지 말라고요? 여기서 시작했죠? 어디까지 나가요? 포도즙도 먹지 말래요. 포도즙. 이게 중독인 사람들은 포도즙만 먹어도 다른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시면서도 이 음료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콜라를 마시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먹을 때 그런 제스처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를 동경하고 선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이 모든 거에 원료가 되어지는 생포도도 먹지 말래요. 예, 아주 대단하죠. 생포도도 먹지 말래요. 이게 연관성을 갖는 사람들은 생포도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끊었는데 포도주를 이제 안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생포도를 먹다 보니까, 야, 이게 조금만 좀 발효되면은 이게 조금 이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생각나네, 식초가 생각나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건포도 말린 것도 먹지 말래요.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술의 원료가 되는 거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뭐까지 먹지도 말래요? 예, 포도나무의 소산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래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전도하러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간 모습이 아닙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한마디 하는, 예수 믿어야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보여줘야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버렸는데 이거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여러 부분에 다 적용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가다 예배를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는 제가 봉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실인의 그 의미를 다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별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구별된 모습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겨운 싸움 그리고 그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힘으로 되어져야 안 돼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끊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근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는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하면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나를 더럽히고자 하는 마음들은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츰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한 방에 훅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거는 예수께 푹 빠져서 그 예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면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술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문화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 힘을 받는 동력으로 성경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과 성령의 사람들이 먹는 새술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성령의 사람들이 먹는 새술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새술에 취하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세상 술에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새술에는 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함 때문에 담대함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술에 취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고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리고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술은 멀리하고 성령의 세술은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관념적인 게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충만케 하시게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만을 성경은 바로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그 세술에 취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한 자들은 바로 나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아간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아멘.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나실인의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놀러 가든가 이런 타협들이
없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삭도를 절대로 자기 머리에 대지 말래요. 머리를 깎지 말래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바로 구별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머리털을 길게 자라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윤이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머리 기르는 거예요. 아, 미안해 호윤아. 아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머리를 이제 기른다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건데, 머리를 기르면, 남자는 원래 머리가 길게 기르진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기르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시들로서 바쳤습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긴다고 할 때에 이 머리에 영광이 있고 이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나갈 때에 바로 이 머리를 기르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머리를 길렀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머리털을 길게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가 되어진다고 얘기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머리에다가 쓰는 이 관이 있어요. 그 관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께 그 선결되어졌다, 여호와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쳐졌다고 하는 의미로, 나는 그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만 했었지만 레위 족속이 아니어도 동일한 개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 개념으로 머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 거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목에 기호나 이마에 표를 삼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루 3번 기도한대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했더니 식사기도라고. 식사기도. 여러분들, 우리 식사기도 하는 거는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걸 기도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냐는 거죠. 분명히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뭐 방언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쉬지 말고 그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그의 긍휼을 끝까지 평생 원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절대 인본적인 생각이 나를 그렇게 둘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 한 번만 물어보라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쉬어도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분명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 딸아 수고했으니 쉬어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아니, 너무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 한 번만 기도해보라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조금 불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결정 속에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본능을 따라서 나가는 자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죄의 본능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서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따라 나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 필링에 출마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거는 신비주의죠.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은 맞지만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지정의가 살아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이 절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도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회식 자리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나야 되는데 꼭 예? 친구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 만나야 된다고 예배 안 나오더라고. 아, 중요한 건, 제 친구들을 봐도 그래요. 근데 친구들이 언제 만나죠 하면서 제 친구들이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목사잖아요. 주일날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를 보고 싶으면 평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어떤 시간에 잡으면 되는데 꼭 주일날. 나는 주일날에는,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날에는 사역이 있으니까 못 보고 조금 더 너네들이 날 보고 싶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찾지 말아라. 내가 한가한 날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이다. 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꼭 수요일날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꼭 목소리 참 특이하네. 예, 금요일날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거 갖고 문제 삼는 친구면 그런 친구는 나를 소중히 여긴 친구가 아니니까 조금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네, 저기 마음속 서랍장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친구죠. 그렇게 서로 존중하다가 보면 그 친구도 예수 믿는 날이 오는 건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왜 만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그런 날에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술 끊었다고 하면 꼭 너 진짜 끊었어? 진짜 끊었어? 이러면서 그렇게 약 올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당분간 안 만나도 좋습니다. 아니, 오늘날 저는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차원적이고 이걸 초월해서 이제는 세상 문화를 이제 배격하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듯이 이 몸이 머리와 서로 연락하면서 피가 통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별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족 행사도 그렇게 잡으시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집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것에 맞추다 보면은,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이거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라고 하는 데 가서도 타협이 원래 군대라고 하는 데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도 신앙이라는 거를 한번 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보내줘요. 저희가 저기 이제 사단장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진짜 죄를 수해 복구를 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행사를 금지한다고 할 때 제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죽어버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저만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진짜 제가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죽을 심정으로 이제 그게 이등병 때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맞고 조롱을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조롱하고, 술 먹을 때마다 저만 술을 안 먹고, 술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술 먹고 난 그 뒤치다거리 제가 맨날 다 설거지하고 치우고 토한 거 치우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술 안 먹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맨날 이렇게 뒷정리하고 아이고 착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한 몇 개월 동안 보더니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대장님, 중대장님이 와서 상담을 해요. 일로 와봐. 저 별명이 낌스였거든요. 낌스, 일로 와봐. 너는 그렇게 늘 주님과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한다 그러나 뭐 어쩌거나 하면서 또 잠깐만 앉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중대장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다 조롱해요. 아유, 야,
네 선임 중에도 교회 다닌다고 했는 애 있는데 야, 뭐 이렇게 했더니 다 술 먹던데? 너는 뭐가 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는 존재지만 이 순간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나아갔더니 처음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상담을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머리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가 거룩한 주 머리털을 길게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 사람들 앞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아멘.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체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물론 구원받은 자의 시체도 있죠. 근데 구원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원래는 심판받아서 영벌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예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는 진짜 뭐 여러분들과 제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면적인 의미는 뭐 시체를 멀리 했었던 구약의 그 법의 신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체라고 하니까 내 부모님의 돌아가신 그런 시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바쳐지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장사가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장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예수님 앞에 상담을 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그거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제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예배 시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돌아가시면은 저는 예배 다 드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말로 해야죠. 했더니 서운하대요. 왜 서운합니까? 이 서운한 것도 이거는 부모님이 이제 서운하실 수도 있는 건 맞는데 돌아가시면 어디 가는데 이렇게 서운하세요? 그랬더니 나 죽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근데 서운해야 될 일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좀 서운했다가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진짜 이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이 척박하고 절절하고 이 마음에 간절하게 되어지면 지금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의 인식, 인본주의에서는 그래도 장례 치르고 쫓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유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속에서는 이거 안 받으면 죽겠다고 하는 여유가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여유가 많아요. 내일이 당연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리고 구원이 내일이래요? 아니면 지금 받아야 되는 거래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내가 이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에 그런 바쁘다고 하는 것, 합리적인 것까지 다 제쳐두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합리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합리성을 따라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나 받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나의 그 합리성을 갖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니 가다가 조금만 가다 보면은 주님 오늘 너무 많이 걸은 거 아니에요? 좀 쉬면 안 됩니까? 오늘은 좀 여기서 쉬었다 가시죠? 좀 가다 보면은 주님 뭐 자꾸 저 사람들 나눠줍니까? 저도 배고픈데. 주님 왜 저만 일하나요? 주님 왜 맨날 저만 예배 드리나요? 아니 다른 교회 왜 이렇게 많은, 다른 교회 이렇게 많은데 우리 땅끝 교회는 맨날 왜 예배 드리라고 목사는 왜 저럽니까? 나 이만큼 많이 드리는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좀. 오늘 우리가 이거를 왜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니 이게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니까 권하죠 여러분들.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화들을 내고 왜 이렇게 토라지고 삐지고 그 심지어 막 이제 막 보이콧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영원한 것에 대한 내가 가치를 느끼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다 버리고 출발했던 제자들도 느슨했었지만 결국에 성령에 의해서 결국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삶이 신물이 나고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까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 그래도 제가 아버지 장례까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쫓아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정도는 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좀 느슨하게 가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은 좀 빡빡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다 보니 자꾸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힘드니까 배는 좀 묶어두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배는 좀 제가 직접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제가 그물은 싣고 갈게요 주님.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보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표가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오늘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볼 때 얼마나 힘이 드는 부분이겠어요.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보다, 내 사랑하는 어떤 피부치인 부모님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걸 버리고 전토까지도 버린 자가 바로 어떻게 되어진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다 버리고 쫓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일지라도 느슨해지고 자꾸 다른 거를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에 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있다고요? 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늘 내 삶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를 쫓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정적인 그런 부분, 여기에 그 인정에 대한 그 부분을 끊어낼 수가 없는 그것도 내려놔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8절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에 왜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저번 주일인가요? 주일에 얘기했나요? 아사셀 염소 언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수요일 날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사셀 염소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민수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를 의역했을 때 나타납니다. 원어로는 분명히 여호와께 성결된 삶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그런 감정 그리고 인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그 곁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러니까 부득이한 그런 죽음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이 삶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몸을 자기가 정결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부분에 머리를 길렀었는데 머리를 어떻게 하래요? 밀어버리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바쳐졌던 삼손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다 밀려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아름답게 또 적혀져 있죠. 머리가 다 밀렸어요. 자기의 어떤 죄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자기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가르쳐줬다가 머리가 다 밀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죄 때문에 지금 머리가 밀게 되어져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그 성결로 드려진 삶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를 밀었는데 거기서 끝났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언약, 사람은 깨트릴 수 있어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에 머리가 밀린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끝나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어져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질 때 가난한 자들서부터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바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들이 이 죄악 자체를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일 낮은 가격이 싼 그런 재물을 갖고 온 거는 내가 이러한 죄관을 범한 이유가 영적으로 곤고해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곤고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게 하는데, 속죄제물, 그러니까 이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기에,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난하기에 이런 죄가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죄가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가야 되는데 희생하지 못한 것, 나 때문에 죽을 그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갖고,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에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거든요.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것을 행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체에 대한 얘기로만 보지 마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머리를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본능을 따라서, 죄의 본능을 따라 나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결국 마지막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전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를 이렇게 2마리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속건제물이 있어요. 속건제물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배상할 때 배상에 대한 그런 제물을 속건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배상을 하는 걸까요? 여기 속건제물은 분명히 죄도 속해줬고, 그리고 번제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걸 했는데, 속건제물을 다시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존재, 나시린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것을,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나에게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시나 속건제물로서 나의 어떤 삶에 대한 것까지 배상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항상 나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번제물이 되어진 어린 양을 생각해보고, 나 때문에 속건제물이 되어지신, 그러니까 나를 그 피값으로 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러니까 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를 그 값으로, 피값으로 사기 위해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은가 같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일정 기간 30일을 그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29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29일까지의 모든 날은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앞날을,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특정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과거에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40일을 작정했는데 40일 가기 전에 또 실패하고, 40일 가기 전에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39일에서 실패했을 때가 가장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또 다시 시작했대, 첫날부터. 근데 그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1일부터 시작하고 그 반복되어진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어져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다가 안 됐으니까 아유 그냥 집어치자 하지 마라.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뭔 작정을 해. 이게 아니라 지금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분에 실패했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전한 마음 속에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근데 오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아니 어디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마음대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의해서 어떤 걸 선택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나를 의지하는 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의지하지 않은 것, 머리를 더럽힌 것 때문에도 이들은 이렇게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과거에 있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또 저에게도 새겨져서 나시린과 그리스도인의 이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